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하는 세상, 눈을 뜨고서 지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사물이 뭔지를 알고서 뇌가 인식하는 그거를 갖다가 의식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그걸 갖다 표면 의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각을 하는 의식과 그 무의식의 비율을 보면은요 5대 95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더 커요? 우리도 잘 모르는 잠재의식의 영역이 95%고요. 의식의 세계가 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의식을 하고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고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잠재의식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교에 그 마케팅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제럴드 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현대인들이 언어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생활 중에 의식적인 결정은 많아야 5%고 나머지 95%가 무의식 상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의 숨은 심리를 읽어라.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대부분 깨어있는 시간에도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존재가 아닙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뇌신경 과학자인데 조 디스펜스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 몸 내면에 지성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심장을 매일 수십만 번 뛰게 하고 세포마다 매 초 수십만 개의 화학 반응을 조직하는 지성이 우리 몸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곧 우리의 잠재의식이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느낌이나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감정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5%가 의식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의식의 세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95%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잠재의식을 갖다가 활용하는 곳이요. 대표적인 것이 심리학 이외에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뉴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대체적으로 이제 경영학 쪽에서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기업 같은 데에서는요, 이런 그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소비자의 두뇌 활동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마케팅에 접목을 합니다. 왜?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뉴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뉴런이나 소비자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분석해서 경제 활동, 즉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뉴로 마케팅은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제품의 명칭이나 디자인, 그 성능을 정할 때는 물론이고요, 브랜드 로고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를, 그런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때도 아주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쇼핑몰들 있지 않습니까? 뭐 11번가도 있고, 뭐 옥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쿠팡도 있고. 이런 데서는 소비자의 뇌 반응을 측정해가지고 광고나 상품 배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쇼핑몰 중에 하나는 한국과학기술원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배치나 홈페이지 메뉴를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미를 당기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겁니다. 물건을 별로 사고 싶지 않은데 홈페이지 보면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뉴로 마케팅은요,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배치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눈이 어디에 머무를지를 먼저 가늠을 해서요, 소비하는 소비자의 동선을 고려하고 이 무의식적인 소비 욕구를 자극을 하는 겁니다. 매장에 오래 머무는 소비자일수록 무의식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뉴로 마케팅이 이제 암시적인 측정법이 밝혀진 거죠. 견물생심인 거죠. 물건을 보면 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뉴로 마케팅은 그걸 갖다가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시식 코너를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그 심리 조작, 심리를 이용하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영어와 TV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 심리학과 세뇌 기술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요, 정신과 의사 중에 로버트 J. 리프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 책을 썼냐면요, 사상개조와
전체주의 심리학이라는 요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책도 쓰고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리프턴은요, 1954년부터 1955년 동안에 걸쳐서 25명의 서구인과 15명의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40명은 모두 중국 공산당한테 붙잡혀가지고 과거에 강제 수용소에서 사상 개조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전체주의 심리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세뇌의 실상을 밝히고 그 세뇌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그 일종의 보고서죠. 논문이죠, 논문. 그래서 이 리프턴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는요, 어떤 한 인간의 또는 어떤 집단의 사상 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브레인워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를요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8가지요. 요 8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지만 지배 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을 개조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8가지 방법을 나열했는데, 첫 번째는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개조를 방해하는 외부의 정보나 사람의 접촉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내면의 생각까지 규제를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정치적 도구만이 진실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어떤 집단이 하죠?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라든가 2단 종교에서 이 짓을 많이 하죠. 그 두 번째는 신비성을 조작하는 겁니다. 신격화시키는 거죠. 공산당 또는 사회당이나 그 지도자는 특별히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비성을 띠고서 엄숙함을 아우라로 두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상이 개조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격화와 신비성은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강한 신념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누굴 예를 들면 되죠?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런 인간들. 그래서 종교 집단의 교주와 같은 영향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 사회의 사상 개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순수성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요, 완전히 순수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불순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뭐 아니면 도죠. 절대적인 선이 아니면 절대적인 악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에서 이 불순한 존재는 부끄러운 존재고 죄가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뇌를 이런 식으로 받은 사람은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끄러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불안한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판, 자아 비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순화된다고 믿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 비판입니다. 자기 비판은 자아 비판하고 똑같죠. 자신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자아 비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밝혀내고 자기 폭로와 자아 비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스스로 순화되고, 그리고 동료들끼리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서 연대감을 높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스러운 과학으로서 이념을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이념이 무슨 성스러운 과학이야. 그래서 성스러운 과학으로서의 의심하지 않는 이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공산주의는 완벽하다. 김정은은 절대 무고한 존재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적인 대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경외해야 하고 신성해야 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그 밖의 일에는 엄밀한 과학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념이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스러운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걸로 신격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언어 통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교조주의적인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언어를 갖다 통제하는 겁니다. 말을. 그래서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완전히 신을 나타내는 해방, 인민, 공산주의를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적 견해와 같이 완전한 악을 뜻하는, 여기 반대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자본가, 부르주아, 제국주의 뭐 이런 것들이죠. 두 종류의 그 상반된 단어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당연히 공산주의를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치관과 사고가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배 세력에 의해서.
이거를 지금 쟤네들이 지금 위에 있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개인보다 높은 위치에 이념을 만드는 겁니다. 이념이 개인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체주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단 종교, 컬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념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개인의 경험이나 삶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한테 요구되는 게 뭐냐면 각자의 특성에 따른 성장이 아니라 획일적인 교리에 의해서 완전하게 합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생존 불허입니다. 이 생존 불허라는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전체주의적 가치관에서 존재를 허락받는 사람과 그 이외의 사람만 있는 겁니다. 이 중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중도? 이랬다가 그냥 가는 거라니까요. 이념에 완전히 일치하게 돼서 완전하게 선한 존재에게만 생존이 허락되고 그 밖의 존재에게는 생존이 불허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치면 공산주의자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가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그 전체주의 이념에 완전히 합치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아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하방, 농가로 다시 가서 죽도록 일한 다음에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중공 같은 경우에는요, 사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진 않고 하방을 시켜가지고 저쪽 농촌 가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갖다가 강화하고 다시 컴백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리프턴이라는 심리학 의사가 사상을 개조하는 데 사용된 중요한 8가지 방법을 나열했는데, 첫 번째 통제, 두 번째 신격화, 세 번째 순수성 요구, 네 번째 자기비판, 다섯 번째 성스러운 과거로서의 의심하지 않는 이념 정립, 여섯 번째 언어 통제, 일곱 번째 개인보다 높은 위치의 이념, 여덟 번째 생존 불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8개를 갖다가 지배 세력은 대중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 아주 적절한 용어죠. 성경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성경 보면은 영어 성경 원문을 보면 공중을 스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에어라고 합니다. 공기. 그래서 여러분 생방송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on air라고 그러죠. 생방송 on air. 저 높은 흰 구름이 한가하게 떠도는 푸른 하늘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공기 속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무섭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사탄은 우리의 의식세계 이외에 무의식세계를 갖다가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세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 영혼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갉아먹고 지옥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쓸데없는 잡짓거리를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갖다가 얘네들은 건드립니다, 여러분. 에어, 즉 공기 속에서 사탄은 마귀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로 공기 왕국의 절대자로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연약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그의 권세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가 있죠.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니 그 권세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속이고 침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 소망, 희락, 감사, 기쁨을 사탄한테 빼앗기고 미움, 절망, 원망, 음란, 불평으로 꽉 찬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죄 속에서 방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저놈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악마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가르쳐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교회에서 악마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악마 얘기를 갖다가 그냥 저라도 좀 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6년도에요)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본인이 운영한 블로그에다 쓴 글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글을 썼냐면요.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목사님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적은 뭐예요? 루시퍼,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목적은요, 고통과 기쁨을 이용해서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 사탄, 루시퍼,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라고 했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은, 악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끔찍하고 원치 않는 구속 가운데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건 파멸의 길이고, 사탄은 가능한 많은 이들을 자신이 가는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엑소시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엑소시즘이란 영화가 실화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엑소시즘을 갖다 소개하긴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엑소시즘은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몸에 들어온 마귀를 갖다 쫓아내는 의식이라고 그러죠. 엑소시즘을. 저는 그 엑소시즘을 어린 시절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잔영이 너무 오래가요. 그 괜히 봤어,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소개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을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사탄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만 하는 살인한 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서 거짓을 잘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죠. 사탄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의심을 하게 만드는 놈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온 말은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네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속에, 사탄의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의 전략 10가지 중 두 번째는,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립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요, 바울이 어떤 이들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인 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 이게 뭐예요? 계명성. 김정일이 본인을 갖다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성이 뭐예요? 금성, 비너스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종들이 스스로를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도 이게 하나도 이상할 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교회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말하지만 안으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언급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게 사탄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무리를 끌어내서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별의 은사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은 우둔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마지막 날이 이와 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뭐예요? 사탄의 임함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치 이러한 기적들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사람들이 사탄이 거짓된 기적들만 행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이것이 진리라고 해도 사탄의 거짓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진짜 같아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면서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 마지막 때, 말세 또는 종말의 시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전략 5번째는 뭐냐면 사탄은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삶에서 유다를 유혹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신자들한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은요, 찰나의 순간 1분 1초 0.0001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팍팍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순간으로 들어왔다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무의식의 세계를 95%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95%의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 사탄의 전략. 사탄은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나타난 4가지 맛 밭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뿌려지는데 일부 씨앗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재빨리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인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도 무서운 존재가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염려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신앙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 참 대단합니다. 7번째, 사탄은요, 때때로 아픔과 질병을 일으킵니다. 육적인 아픔, 심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을 얘네들이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병으로 사람들을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그의 사탄의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라고 해도 사탄의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질병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안 하고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몸이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했고 목사님이 그 안수를 받고 나서야 그 몸에 이상한 그 아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양반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프게 했다.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죠. 8번째, 사탄은요, 여러분, 살인마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 이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그 아비의 일을 행하려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었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서머나 교회에 가셔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죽이지 못해서 그리고 피해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를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9번째, 사탄은요, 여러분,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선교 계획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전도와 제자도를 싫어합니다.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을 갖다가 나쁜 쪽으로 빠지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박살을 내야 하는 국가가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우리나라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워처의 역할을 해서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끼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전도와 제자도를 싫어합니다.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들의 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해물을 던져놓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넣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12장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탄이 승리할 거예요, 마지막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마지막에는 희망을 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탄은요, 악의 세력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싸워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싸우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사탄은 패한다는 걸. 사탄은 욥에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주시는 이익만 바라본다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 욥기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했습니다. 욥이 욕할 줄 알았죠. 근데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다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아, 인간들이 하나님 당신 말 안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악마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도 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매우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고요. 점점 자유가 사라져가고 교회를 다니시건 안 다니시건 간에 여러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앞에서 사탄의 계획을 소개했는데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했던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거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개판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그지 같은 차선을 선택하면 뭐로 됩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차악을 계속 선택하면 뭡니까, 여러분? 악으로 수렴합니다. 계속 정치인들을 갖다가 차악하다 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은 좌우의 잣대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건 10년 전, 20년 전 패러다임일 때. 지금은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